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웬만한 일에는 그저 속상하지 않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참고요. 그래서 그저 항상 마음의 행복을 지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악마가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게 질투 시기가 나서 행복을 훔쳐다 갖다 감춰버렸대요. 인간 행복을 갖다 훔쳐 감췄대요. 그래서 우리 평생이 그 감춰오는 행복 찾는 게 우리 일생이에요. 찾다 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다 찾아내더래요. 어떻게 사람이 영리하고 극성스럽든지 세상 안 뒤져본 데 없이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찾아내더래요. 그래서 악마가 감춰놓으면 또 찾아가고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 과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을 해요. 뭐냐 하면은요, 세상을 다 뒤지는데 한 군데만 딱 빼놓더래요. 항상 감춰놓으면 찾으러 다닐 때마다 보니까 한 군데는 그냥 지나가는 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다 감추면 못 찾겠구나 하고 거기다 감췄대요. 그것만 빼놓고 지금도 찾고 다닌대요.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각자 마음속이래요. 각자 마음속에다 넣어놔버렸어요. 근데 없는 데가 찾아요. 지금 없는 데 가서.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자기 마음을 행복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한 일만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가지고는 평생 몇 번 없어요. 어떤 분이 뭐 집을 샀다고 와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하다고 죽어도 한이 없다고 야단하는데, 내가 그래서 평생에 집을 몇 채나 사봤으니까 처음 사봤대요. 아이고, 앞으로 행복을 100번 행복을 하면 100번을 사야 되니 100번을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것이 행복이라면. 평소 생활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 돼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마음이 만족해야 남에게도 그렇게 잘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잘할 수 있지. 지 마음 저 못 다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지닐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줘야 돼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를 잘 길러서 효도하는 자녀로 길러놓으면은 전통이 새롭게 이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효 문화가 살아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효도하는 편이래요. 근데 점점 지금 옛날에다 좀 비교해보면은 좀 없어져 가지요.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효도한 것 같지가 않아서 기가 죽어서 그러는지 어째.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들이 이 다음에 커서 할 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걱정 안 돼요? 걱정돼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간큰 시어머니 그 시리즈에 있는 거 아세요? 간큰 시어머니? 어떤 시어머니가 제일 간이 크냐고 하면요, 며느리 보고 같이 살자고 한 시어머니. 같이 살자고 한 시어머니가 간도 크지 어디 아들을 그냥 호래비로 늙게 죽일 작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어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간도 크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전에 이제 뭐 간큰 시어머니가 시리즈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가. 근데 앞으로 얼마 안 지내면은요, 따로 살자고 한 시어머니가 간큰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디 애 안 보고 밥하고 나가 살라고 하냐고 그냥 며느리가 야단쳐버린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가 보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으면 웃어요. 그죠? 웃죠? 웃을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들이 웃은 것은 잘 알아들은 것이고, 지금 며느리가 웃는 건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지금 며느리가 이 다음에 시험에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때 따로 살자고 그랬다가는 그냥 애 안 보고 밥 안 하고 어디 나가 살라고 하냐고 며느리한테 혼난다는 얘기가 자기들이 시험에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눈물이 팍 쏟아져야지. 철대기 없지, 참말로. 진짜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오늘 머리 깎네. 아예 그냥 머리 깎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게요, 그걸 꼭 마음 편안하게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아주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질 괴팍하고 참을성 없고 그런 자식이 되놓으면은 이 다음에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그건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괴롭혀. 장가 가면 마누라 괴롭히지, 자식 낳으면 자식 속상하지. 하여간 두고두고 온 직장 옆에 사람이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아주 너그럽고 이런 사람으로 기른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사회적 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그래서 정신적 건강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차가 저다 주차를 해놔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쪽에다 대고 욕 안 할 정도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마음만 너그러우면은. 근데 오만 욕 다 하죠, 이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길가에다 차를 주차할 때에 다른 차가 신경 안 쓰고 쌩쌩 달리게 가에다 잘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근데 아까 정신적 건강하고 사회적 건강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되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그 사람. 그리고 평소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어머니가요. 뭐 바바라 여사가 그러죠. 그 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요. 자기가 왜 행복한가를 얘기하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참 감동적이에요. 남편 대통령 헌지 아세요? 지금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 했죠. 그 바바라 여사로 말하자면 남편 대통령 했죠. 아들 대통령 했죠. 하죠. 또 뭐 작은 아들은 어디 주지사하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사고로 생각한다 그러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남편 대통령하고 자식 대통령하고 그 하나만 하려도 그게 저 사돈네 팔촌 대통령 하나만 둘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 하나만 나올라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무슨 어디 대통령 어디서 나왔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뭐 그것도 지기 지역에서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자기 남편이 대통령하고 자기 아들이 대통령 했다 이거요. 그런데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왜 행복한가를 얘기하는데 아무 때고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가정을 자기가 꾸며나가는 재미가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행복하겠어요. 그런 가정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90% 이상은 다 그 행복 가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찾아오고 자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나 꾸미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면 그런 행복 거기서 행복 찾기로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노력을 해요. 그냥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자식이 찾아올 수 있는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나 꾸며가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을 사서 행복하다 자식이 대학 합격해서 행복하다 그럽니다. 몇이냐 아들이 뭐 둘이라나 2번은 행복했어. 그런 줄 알 때만 100명만 낳았으면 100번은 행복할 텐데.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길러야 돼요. 자, 이제 복을 지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에서 복을 짓자 하는. 아들, 딸들이나 자기 자신이 몸 건강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더 건강해지도록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몸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평소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웬만한 일에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사람은 항상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살기 쉽게 해줘요. 이렇게 길러놓으면은 제가 청소년들에게 그 교육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은 자식 기르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니 제발 좀 살기 쉽게 좀 해줘라 이거예요. 그냥 자식 기르는데 좀 쉽게만 해주면, 아까 얘기했죠. 자식 기르는데 쉬우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쉽게 살게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에는 서로 남편을 좀 쉽게 살게 하고, 이렇게요. 남편은 부인을 좀 쉽게 살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 집을 돌아와서 좀 저녁 밥 먹을 때는 아직 안 됐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끓여달라고 얘기할 때에 부인 보고 아까 지금 해서 끓여주려는가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살면 그 불행한 사람이죠. 그걸 쉽게 말할 수 있으면 배고프다고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부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근데 더 행복한 거 있어요. 끓여달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딱 들어온 거 보고 벌써 얼굴만 보면 알고 착 끓여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제가 이제 이런 법문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 자랑하면 그냥 우리는 말 안 해도 안다, 보기만 하면 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니기는 보고 하냐? 우리는 안 보고도 안다 그래버려요. 벌써 오기도 전에 준비를 해놔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인 쪽에서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만 얘기했지만은 남편이 와서 자기가 끓여 먹으면 얼마나 또 좋아. 자기 부인 편하게 하는 것이 돼요. 하다못해 뭐 설거지라도 해주면 편하다 이거예요. 이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잘 기르는 것이에요. 저 잘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분이 아침 먹고 일요일 날은 이제 아들하고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을 부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 여보, 설거지 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이라고 그냥 속상해 죽겠더래요. 며느리 잘못 얻었다 이거요. 며느리를 잘못 얻어가지고 내 아들 설거지를 하게 됐다고 막 원통하게 생각하고는 그냥 속상해서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딸네 집을 간 거예요. 그리고 딸네 집 가서 점심을 먹고 앉아 있는데 자기 딸이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자기 사위죠. 여보, 여기 저 설거지 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더래요. 아이고, 내 귀여운 딸 사위 잘못 얻어가지고. 이런 사고방식. 이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떤 교육에 의해서요. 그 효도 교육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길러야 돼요. 이게 참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마음 편안하게 살고 그 몸 건강해지도록 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효도 교육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길러줘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복 얘기를 해야 돼요. 복 짓는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 있다는 말을 이런 말 하죠.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을 놓고 몇 사람이 막 먹으려고 그럴 때에 다 먹기 전에 누가 오면 그 사람 보고 복 있다 그러죠. 먹을 복 있다, 뭐 발 복 있다, 뭐 그런 말 하죠. 근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큰 복 아니에요.
먹을 사람 정해져 있고 먹을 음식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와서 주면 얻어먹어야 되고 안 주면 뺏어 먹어야 되는 형편이거든. 그래서 많이 얻어먹으면 거지복이 많은 것이고요, 많이 뺏어 먹으면 강도복이 많은 것이래요. 그것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갖다 사람이 모여있을 때 맛있는 걸 가져온 사람이 복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복복자가 2번 나와요. 원하승복 변장음이 나오고 수복 여불 등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는다. 또 수승한 복으로 장엄한다. 그게 베풀어주는 복이에요. 주는 사람이 복이 더 많은 것이에요. 제가 이제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만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얻어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베풀어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뭐라 대답을 해요. 대답하나 마나지. 아니, 생각해봐요. 앞으로 사시면서 베풀어주면서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능력과 노력으로 버는 거 보면은 죽기 살기 고생만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돈 번지 압니까? 명이 긴 사람은 망할 때까지 벌고, 명 짧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은중경에 나오는데, 그때 그런 복을, 베풀어주는 복을 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시인이, 그 이름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1원 넣고 1억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 불교에서 발행하는 그런 그 월간지에다가 서사시로 썼어요. 근데 그 내용에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1원 넣고 1억 달라고 그런다고. 그게 비방하는 그런 글이 돼가지고 그때 막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게 해석이 돼요. 1원을 딱 놓으면서 금생에는 복이 없고 전생에 지은 복이 없고 그래서 가난해서 1원밖에 시주를 못합니다만은,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내생에는 부자 되어가지고 1억을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말이 되죠? 아니. 경주 그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지금 김대성이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누가 절 짓는다고 이렇게 어느 스님이 화주를 하러 오니까 그 남산 밑에, 그 경주 남산 밑에 자갈밭 한 떼기밖에 없는데 그걸 시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 생에 내가 부자가 되면은 그냥 큰 절을 짓겠습니다. 그 원을 세운 그대로 김물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재상집에 태어나가지고 현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전생 부모, 또 전생 부모가 있었어요. 그때도 전생에도 김대성, 뒤에도 김대성 그랬다는 거예요. 석굴암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을 세우면 돼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면서 금생에는 내가 복을 지은 게 없어서 조금밖에 시주를 못하지만 내 생에는 더 많이 복을 많이 지어서 시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지어나가면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들, 딸들을 효자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복이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도 쉽고 지자식 기르기도 쉽고 아주 그렇게 복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능력만 가지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끝으로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을 내려고 합니다. 12시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11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그냥 한 몇 분 더 할 테니까 그것도 조금 더 해도요. 아이고 12시까지만 해야 되는데 시간 넘었다 이러면은 그냥 내일까지 속상하고, 수원에서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또 갈 일도 걱정일 텐데 이렇게 보너스로 좀 더 해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레까지 기분 좋아요. 그냥. 그 박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끝내버리라는 박수도 있고 잘한다는 박수도 있고 그러는데 언젠가 제가요 박수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이게 박수도 여러 가지래요. 하나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끝났다 해서 쳐주는 박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잘해서 치는 박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끝내버리라고 치는 박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복을 첫째 안 까먹게 해야 돼요. 복을 안 까먹게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둘이서 산에 놀러 갔다가 산신령님을 만나가지고 복주머니를 하나씩 얻어왔대요. 그는 복주머니를 이렇게 열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준대요. 근데 3번밖에는 못 써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갑은 자기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술 먹기를 좋아했던가 남편이 에이 우선 이제 3가지나 되니까 그럼 우선 술이나 한 상 차려다 먹자 하고 술 나오라. 예? 뚝딱이요? 에이 그때는 뚝딱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그냥 술 나오라 수리수리 한 거예요. 한 상 쫙 차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놈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심스럽죠. 그러지 않아요? 예? 세상에 평소에 술 먹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아니 그냥 그 복주머니 놓고도 술만 겨우 가다 먹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얄밉든지 저놈의 술잔 그냥 저놈의 인간 그냥 입에 붙어버리라 그랬어요. 술은 먹도 못하고 술잔만 입에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부인이 한 번 더 써먹었어요. 이제 어쩔 것이요. 할 수 없지. 자기는 술 나오라고 해서 한 번 써먹고 부인이 이제 술잔 붙어라 해서 한 번 써먹고 할 수 없이 떨어져라 뭐예요? 떨어져라. 아까 술 나오라는 수리수리고 떨어져라 할 때 뚝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라 뚝딱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3번 까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욕심으로 아까 술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욕심 부리다가 볶아먹고 진심 남편 그냥 아무 이익 없이 그 술잔 붙으라고 화풀이 한번 한 바람에 하나 까먹고 그래서 자기 성질 고약해서 그렇게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아날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또 볶아먹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진심 부리지 말고 어리석지 말고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나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 좋게 있는 거 그거 다 까먹고 사네. 어려서 생각해봐요. 어려서 사는 게 전부 볶아먹는 삶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볶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전부 부모 복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달라 적다 많다 뭐만 까먹는 소리 하지. 또 성질 개팍해가지고 또 짜증 다 내고 부모 속상하게 하지. 또 그냥 뭐 성적은 안 올라가지. 몸은 아프다고 그러지. 하여간 하는 집마다 복 까먹는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 까먹지 말고 복을 잘 이렇게 더 짓든 모델망정 까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에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원을 금생에 복을 많이 짓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복을 많이 짓고 덕을 많이 쌓고 몸 건강해지는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은 안 지었지만은 복 좀 많이 내려주시오. 지멋대로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몸을 더 건강해지도록 살도록 건강해지도록 그런 생활을 하는데 불보살님은 가피력으로 그렇게 살게 좀 보살펴 주십시오. 또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력으로 부자 되고 자식 복 있고 부모 복 있어서 힘 안 들이고 자식 기르고 힘 안 들이고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되게 하는 거. 상관관계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하면은 자식이 자식 노릇 잘하면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효사상은 상관관계라는 거. 전부 절대라는 게 한쪽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부모가 자식을 효자효노로 기르면은 그게 자식이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효사상에 들어있어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그것도 역시 효사상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이 인연으로 앞으로는 아들 딸들이 효도하고 부모에게 또 효도하고 세세생생 마음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셨어요. 마음의 행복이 있다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좀 행복해진 것 같아요, 기분이? 꼭 5사람밖에 없네. 행복해진 사람이 5사람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하죠? 어때요? 지금 마음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저 설법전에 와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설법을 듣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요. 저 대구 시내는 좀 더울 것 같아요.
뭐 내려가기 싫어도 시간이 됐으니 내려가야 되고 그래요. 어쨌든 참 이렇게 설법도 잘 듣는 또 신도님들도 내 또 평생 처음 보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아니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설법 해보기도 처음이야. 아까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덜덜덜덜 떨리든지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데 이렇게 주지스님을 바라보니까 주지스님이 더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좀 또 놓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내 편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마음요, 오늘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앞으로 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들도 건강하시고 아들 딸도 건강하고 가족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성까지라도 다 건강해서 그 복까지라도 다 건강해서 아주 행복한 그런 나날이 이어져 가기를 부처님 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